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이삭은 받죠.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이삭이 과연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끝자리,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가장 끝자리에서 그저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살았던 것 뿐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다 믿지 못했어요. 불안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내 아내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리브가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다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일은 점점 꼬여가게 되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요, 그 가운데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내 생각보다 점점 다르게 문제가 꼬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 나름대로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 불안함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내 자녀들의 앞에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함, 그 가운데 거짓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도 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상처도 주고 흔들리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볼 텐데요.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아브라함 가문은 목축이 전문입니다. 농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특성을 이삭은 알지 못하죠.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농사도 어색하고 이 땅에도 어색한 사람인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또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를 뜻하고 있어서 이 이삭이 얻은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랄에 왜 왔습니까? 흉년 때문에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해서 왔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궁핍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상실감과 답답함 속에 영혼의 흉년을, 심적인 흉년을, 또 현실적인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흉년 때문에 도망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시험으로 연결돼요. 참 이상하죠. 잘 되면 잘 돼서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또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서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지만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꼴보기가 싫고 마음이 꼬일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옛 말이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잘 돼도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지역,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그 당시에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우물의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일단 흙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쫓아낸 다음에 그 위치를 알잖아요. 다시 파서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비겁한 행동이죠. 그 우물의 소유주인 이삭에게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삭이 만만했다면 쫓아버리지 않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았을 텐데, 아비멜렉도 그 그랄 지역 사람들도 이삭을 두려워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 재물을 빼앗지는 못하고 그 우물이라도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그를 쫓아내는 상황입니다.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은 옥토입니다. 농사를 지은 100배가 열리는 땅입니다. 내년에도 100배가 열릴 땅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산이 있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는데 여기를 떠나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통은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재물이 많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1인자라면 2인자나 3인자를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협상을 하죠. 내가 많은 재물을, 내가 내 재산 절반을 줄 테니까 당신이 아비멜렉을 한번 뒤집어 엎으면 당신도 이 자리에 1인자가 되고 나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통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충분히 그런 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바뀌죠. 그냥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이 소심해서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난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떠났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줄기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물을 파요. 이어지는 19절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우물을 파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수원을 찾아야 하고 깊이 땅을 파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깊이 파는 것도 어려웠지만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와서 또 빼앗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이삭이 다툼이 있었지만, 다툼이 있었지만 그냥 그 자리를 두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21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우리 성경에 다주가 달려있죠. 신나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는데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물을 파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이런 상황, 억울하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또 우물 파면 그럼 또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나.
여러분은 최근 억울한 경험 있으십니까? 쌍둥이를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둘이서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시간에 이 아이들이 요즘엔 잡고 막 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머리를 갖다 박을 수가 있고 또 넘어지고 또 이상한 걸 주워 먹기 때문에 항상 옆에 붙어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두 아이를 혼자 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양쪽으로 막 갈라져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두 아이를 혼자 보고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신 하나도 없죠. 넘어지면 어떡하나. 또 둘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웃음소리. 저희 아내가 안방에 잠시 쉬면서 TV 예능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웃고 있는 소리가 제게 들렸을 때 뭔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소와 다르게 더 높은 톤으로 여보 뭐해? 빨리 와서 애기 같이 봐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아내가 잠시 쉬고자 하는 그 시간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었을 텐데도 왜 내가 이 두 아이를 지금 혼자 보면서 이렇게 진땀을 흘려야 하나라는 생각 속에서 평소와 다르게 아내를 부르고 그렇게 억울함을 표현했던 저의 모습. 참 이상하죠? 내 자식인데도 내가 혼자 보는 게 억울한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가 보는 게 당연한 건데도 왜 내가 나 혼자 이 억울함,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께서는 가장 억울한 지경에 계셨으나 묵묵히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은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성경은 예수님이 당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게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징계를 당하시는데 아무 상관도 관계도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내가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의 변론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모습과 많이 겹치고 있어요. 이삭이 한마디 불평과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빼앗기면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도 했죠. 다시 오늘 본문의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무려 2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안정감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르호봇에 가기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삭은 3번 만에 갔지만 모르죠. 5번, 10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르호봇에 도착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반대가 있고 애색이 있고 신나가 있지만 르호봇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장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가축 다 죽어요.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르호봇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이삭의 고백.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인데요.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한 가지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한 교수님이, 본인 교회 교인은 아닌데 한 교수님이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대요. 막내 아이가 있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그 상담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뭔가에 열중하는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라. 요즘 아이들은 꿈도 없고 열중하는 일도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라고 상담사가 본인들이 느끼기엔 저게 상담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목사님 뭘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교수님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답답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그러나 묵상하는 중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해줬대요. 왜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는 막막한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내 아이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닌데 지금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막해요. 답답해요. 사랑하라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죠. 가장 위대한 일이 사랑인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랑은 무능해 보여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힘을 다해 그 아이를 사랑할 때 르호봇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내 자녀라도 내가 원하는 바까지 와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를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랑이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덮어 주세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요, 우리가 품어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정말 그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팠던 것처럼 언젠가 주님은 르호봇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 자녀의 삶을 넓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삭이 이 르호봇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그 밤 꿈속이었는지 환상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요, 이삭이 굉장한 감동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에색에서 그 사람들의 다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었구나. 내가 그 신라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르호봇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 내가 그래도 주님 믿고 그 자리를 참아내고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예배지만 여러분, 그 다툼의 자리, 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르호봇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26절, 29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삭을 시기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이 자기 발로 왔어요.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봤거든요. 우리가 우물을 빼앗았는데 한마디 불평이나 어떤 저항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판 또 우물이 나오는 사람, 또 뺏었는데 또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아마 2번 정도 뺏고 나서는 저 이삭이 용병을 구해서라도 이 우물을 뺏으러 올지 몰라. 밤새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 상식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저런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구나. 주어진 우물을 죽이고 죽으며 뺏고 빼앗겼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이삭을 보면서 이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삭이 진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이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로마에 의해 진 것 같으나 결국에 이기셨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할 길이죠. 이삭이 넉넉한 르호봇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당장 쫓아내고 얘와 소금 뿌려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삭은요 잔치를 베풀어줘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좋게 해줍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요,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르호봇의 사람이 아닙니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르호봇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르호봇에 가기까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억울함의 자리가 있잖아요. 르호봇에 가기까지는 빼앗기는 자리도 있고요, 다툼의 자리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아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번 좀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삭이 한 일도 참 우리에게는 대단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계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가 쭉 나오는데 38절부터 보시면요, 신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 대어라. 너를 거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이잖아요. 이삭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더 멀게만 느껴져요. 때로 우리는 그래서 시도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여기서 조금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넓혀 가실 거예요. 르호봇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물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걸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실함이 될 수 있겠죠. 인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우울합니까? 유명하고 유력한 정치인의 죽음을 우리는 지난주 중에 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참 무겁고 어두운 시대가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상실하는 시대, 변질과 우울함의 시대, 메마른 시대. 성도가 생명의 우물을 파야 되지 않을까요? 르호봇은 우물이거든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르호봇의 우물을 파서 그 생수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사랑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지킴으로 르호봇을 파서 주님의 이 생수를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